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오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으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425장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번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노력하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축 중에서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따로 구별하여 살려두고 또 아말렉 아각을 처형하지 않고 사로잡아 왔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시 임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르시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어떻게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을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것을 모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금을 삼았느냐? 내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후회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을 변개치도 아니시고 또 인자가 아니심으로 후회하심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걸 몰라서 지나고 나니까 후회된다 이런 후회가 아니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그 전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고 이제는 좀 돌이켜서 온전히 내 말대로 순종할까 기대를 했었는데 사울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가 심판의 길을 자초하게 되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세요. 예. 그 사울이 조금 좀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후회한다고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도 근심이 됐어요. 처음에 사울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기 전에 백성들이 구하였지만 그때도 사무엘이 마음속에 많이 섭섭하였거든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세우라 그래서 임금을 세웠더니 이 사울이 몇 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자기의 뜻을 쫓지도 않고 자기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 밤을 부르짖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심정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바로 이 사무엘이 그래야 했는데 마음의 근심이 되어서 뭐 사람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온 밤을 지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새벽 예배에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속에 선한 근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람과 상의하고 사람과 의논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충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갈멜에 이르러 12절 후반절 말씀에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요. 아직 온전히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샴페인을 터뜨린 거예요. 승리의 도취에서 갈멜에다가 자기 기념비,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다른 나라의 임금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 갈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물질렀던 그 갈멜이 아니고 거기는 갈멜산이고 북쪽에 있는 이 갈멜은요. 유다 남쪽, 헤브론 남쪽에 있는 그 황무지였어요. 후에 그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비가일이 살았던 지역이고요.
원래는 갈렙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헤브론에 속하였던 땅인데 그 유다 남쪽이죠. 아말렉 족속이 이 근방을 오가면서 약탈을 일으켰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말렉을 쳐서 크게 무찌르고 그곳에 이제 승전비를 세운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니까 먼저 발이절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반문하죠. 그런데 제 귀에 들려오는 양떼의 소리와 또 소떼의 소리가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이 부인할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사로잡은 양떼와 소떼가 울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또 감추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쌓은 죄악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이것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거로 예배하려고 따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좋은 것만 골라놓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금님께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하게 여길 때, 왕이 되기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약탈하는 데만 급급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질책을 하죠. 그러니까 또 사울이 변명을 하는데 제가 아각도 사로잡았고 아말렉 사람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다만 백성이 이게 중요해요. 자꾸만 백성에게 핑계를 전가합니다. 사울 왕이. 다만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곳을 골라서 따로 구분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지도자로서의 바른 덕목이 아니죠. 지도자는 오히려 백성들이 잘못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데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가 아닌데 바로 사울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22절 말씀에 이렇게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 어떠한 제물로 어떤 아름다운 가축으로 번제를 드리는 행위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수량의 기름보다 번제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갑자기 점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거역하는 것이 왜 점치는 죄와 같냐. 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또 이게 완고한 것, 교만한 것이 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점치는 거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예요.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점괘를 통해서나 또는 우상 앞에 제물을 드려서나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교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지 못하고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아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는 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그러한 교만의 죄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버리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다시 사울이 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사울이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온전한 회개면 그냥 사족을 달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범죄하였다 그러고 또 사족을 달아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이렇게 사족을 답니다. 핑계를 잡으면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사울 스스로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또 핑계를 대고 올무에 걸리게 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임금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왕권이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마지막으로 오늘 30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예배하십시오. 제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나의 왕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범죄한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도리어 남들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만을 앞세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울의 모습뿐이겠습니까? 행여나 저와 또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는 여러 가지 맡은 교회에서의 직분들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하나님보다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를 존경해 줄 것인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인가? 또는 내가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가? 이렇게 자꾸만 남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되고 바리새인처럼 또는 율법 학자들처럼 되기가 쉽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살펴보시고 충심에 통해하는 심령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도 사울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성탄주일, 내일 모레 성탄주일과 또 성탄절 당일날 일을 우리 오전에 드릴 성탄 예배가 있죠. 그리고 12월 31일에 있을 성구용신 예배 있습니다. 우리 절기적으로 중요한 예배들인데 요즘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또 코로나 또 오미크론 변이도 있고 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근심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귀한 예배 다 참석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새로 기운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오신 그 아버지 복된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한 아버지 준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질 우리 성탄 주일 예배와 또한 우리 성탄절 예배 그리고 또한
한 해를 돌이키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아버지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새해모로도 아버지 다시금 밝아오는 2020년 새해를 힘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워진 일기와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코로나 변이로 말미암아 또한 육신이 연약하여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마음이 교만하여져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그 은혜와 아버지 그 공률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때로는 나 스스로가 잘난 척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내 욕심을 쫓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을 기뻐하여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